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약속입니다. 약속. 성경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성경이 보통 무슬림들이 믿는 코란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코란과 성경 또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다른 종교들의 경전은 다 교훈이죠. 어떻게 살아라, 인간적인, 아주 윤리적인,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속과 인간의 윤리로 세상이 변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없어요. 성경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윤리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은 이 땅을 신실하게 이끄시고 완성해 가신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정신이죠. 언약, 약속. 그 약속의 가장 단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증거, 하나의 사례들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상속입니다. 상속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권사님? 네? 자녀에게 하는 거죠. 상속은 남에게 하지 않죠.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주세요.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이게 언약의 증표입니다.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붙들고 그 상속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위대한, 어쩌면 우리가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약속의 땅을 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에서 결국에 아무리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다른 수많은 더 월등한 사람들이 태어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그의 자손을 통해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진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 약속은 흔들림이 없어요. 기업을 주신다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하죠. 결혼도, 그래서 약속의 후손 가운데 결혼을 하나님이 늘 강조하셨던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이정표예요. 매우 파격적인 것은,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간 평등이 일어나고 남녀가 동일하게 평등하게 대우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기독교가 없는 나라는요, 여자들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하락해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인도 같은 나라는 난리잖아요. 계속 올해 연일 떠들썩한 사건이 뭡니까? 성폭행이죠. 14살짜리 중학생을 400명이 그렇게 유린하는데도 아무도 말을 못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만든 종교. 그 인도는요,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힌두교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아주 고대 종교라고 말하는 그 종교 안에서도요, 결코 인간의 질서는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요, 사람이 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기고만장이에요. 왜냐? 인권들이 신장하거든요. 인권들이. 여권의 신장은요, 성경에 있어요. 아주 파격적인 게죠. 민수기 27장 6절을 보실까요? 아주 파격적인 내용이 뭐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스토리가 나와요. 이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의 한 가족인데,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없어요. 딸들만 있었어요. 밀라, 노아, 이런 사람들, 딸들만 있으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죠. 그랬더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억울한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들고 왔어요. 우리는 고라 자손처럼 반역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내 아버지도 우리 딸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상속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누구에게? 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정신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역사예요. 그때부터 이미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성경은요 또 동의를 했어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상속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약속. 근데 세상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최근에 법원에서 지난 9일이죠. 11월 9일 날 법원에서 40년 만에 이 법을 폐지한다라는 예고를 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유류분을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유류분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형제들의 상속법을 다 폐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남기고 싶은 유산은 나는 이 사람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유류분이 있었어요. 유류분이 뭐냐? 마땅히 상속받아야 될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형제자매. 왜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자매가 너무 자기에게 몹쓸 사람들이라서 유산을 남겨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3자한테 남겨주고 싶은데 이게 가족 상속의 근간을 흔든다 해서 지난 40년 동안 한국 사회는요 그래도요 유류분을 의무적으로 아들, 딸들에게는 2분의 1을 반드시 법적으로 남겨줘야 된다. 아무리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3자에게 남겨준다고 유언을 남길지라도 법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3자가 침범할 수 없다는 법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형제 자매에게는 3분의 1을 남겨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류분 제도예요. 그런데 지난 9일 날 한국의 유류분 제도가 폐지됐어요. 이 말은 이제 자녀나 형제 자매에게 의무 법적으로 상속을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인이 유언을 남길 때 나는 그냥 나랑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 사람에게 내 상속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는 형제 자매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법적으로 내가 상속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최소한 이거는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못해요. 그 유류분이 40년 만에 폐지가 됐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이 폐지가 된 배경이 중요해요. 왜 폐지가 됐을까요? 왜 폐지가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가족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유대관계가 약화됐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상속 때문에 가족이 더 치고받고 싸우고 더 나아가서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의 유대력이 예전과 달라졌다. 이제 가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슬퍼해야 될 일이에요? 참 슬퍼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현 시대를 반영한 법의 변화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이런 뜻을 반영하는 법 아니겠어요? 되게 가슴 아픈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요 상속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적인 삶, 성경적인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성경은 상속, 약속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장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들이나 많은 가치들이 세상에 갈수록 증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오늘 2장 1절을 보세요. 성도들이 흘러 떠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류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선한 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왜? 세상이 너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흔들린다라는 증거는 단적으로 이거예요.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러움. 뭐가 부러워요? 네,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이 부러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속, 이것이 별로 가치가 없어진다는 단적인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외칩시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물론 부러울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안 부럽겠어요? 부러울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큰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여긴다? 등한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부러워지니까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상속을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러운 게 아니라 약속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그러잖아요. 백조인데 백조가 오리들 틈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 오리가 부러운 거예요. 자기의 이 날개가 너무 몹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이들이 많아져서 오늘날에는 여러분에게 미운 우리 새끼 아닙니까? 남들 자녀와 내 자녀를 자꾸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선물인데 자꾸 세상적인 가치, 남들이 볼 때 사람 내 자녀도 이러면 좋겠어 이런 가치들로 인해서 내 자녀를 바라보게 되는 수많은 흔들리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한몫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일이 잘 안 풀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가정에 고난이 끊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자꾸 다른 게 부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12월 1일을 시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상속자는 로마서 8장 17절을 보세요. 상속자는 꼭 기억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상속자는 뭐도 받아요? 고난도 받습니다.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왜 나는 삶이 이렇게 고난스럽고 이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일들이 제법 많은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상속자는 고난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행을 갔어요. 성도님들 가정이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펜션에 갔어요. 펜션이 너무 좋아요. 왜? 청소도 다 돼 있죠. 따뜻한 물 나오죠. 아침에 조식도 나오죠. 음식도 내가 주문만 하면 다 갖다 주죠. 내가 쓰레기 정리 안 해도 돼요. 그냥 갖다 버리면 지들이 다 채워줘. 이불도 내가 안 빨아도 돼요. 다 이불 정리해줘요. 수건도요, 쓰고 났다 나는 문 밖에다 버려놓으면요, 새로운 수건 다 차곡차곡 갖다 놔줘요. 누가 해주죠? 누가 해줍니까? 안 가보셨어요? 10월 때로 꼭 가보세요. 누가 해줍니까? 주인이 해주잖아요. 주인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여행객이 안 하고요, 주인이 합니다. 그래서 주인 아들이 불평합니다. 아니, 쟤네들 우리 집에 놀러놓고 왜 지들이 띵겨띵겨 놀고 다 어지럽히고 내가 청소를 하는 거야? 내가 주인의 아들인데. 아니, 저놈들 도대체 뭐야? 왜 내가 저놈들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는 거지? 나 집주인 아들 안 할래. 그럼 됩니까? 그래서 자기는 평생 이제는 집주인 아들 안 하고 상속자 안 하고 여행객 하겠다는 거예요. 여행객 좋아 보이죠? 잠시 머물다 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남들이 해주는 것처럼, 그게 진짠가요? 자기 집이 있는 건가요? 그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주인이니까 청소하는 거고, 주인이니까 그 집을 다스리는 거고, 주인이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집의 상속자니까요. 아니면 때려치우면 돼요. 그럼 때려치우면 그 사람은 이제 집 밖으로 나가 거리로 내몰려야 돼요. 근데 그게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게 부럽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석한 일들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상속을 버려버리고 딴 걸 따라가요.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표적으로 예시해놨냐면 12장 16절을 보세요. 에서예요. 에서.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렸대요. 한 그릇에, 한 끼 식사에. 그게 훨씬 좋아 보였대요. 가끔 우리 아들, 첫째 아들 예준이가 흔들려요. 자기만 늘 혼난다는 거예요. 첫째라서 혼나겠죠. 둘째, 셋째는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늘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쟤네들이 어질러는 것도 예준이가, 학교도 자기 혼자. 왜 나 혼자 이렇게 되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졌어. 그래 좋아, 그럼 예준아, 오늘부터 네가 예원이 동생이고 예원이가 누나다. 예원이 누나 해봐. 싫대요. 죽어도 싫대요. 뭔가 알긴 아는 것 같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고생도 할 수 있어요. 고난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어요. 세상은 흔들리는 나라예요. 흔들리는 나라가 잠시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시편 1편처럼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따르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를 자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돼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우직하게 내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였냐면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성찬이었어요. 성찬. 내가 너희에게 이 떡을 찢어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맡긴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른 걸 부러워할 만한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많이 좀 살펴볼 거예요. 빠르게 히브리서 말씀을 부탁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구장창 묵상하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 상속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찬란하게 기록해 놓는가. 정말로 귀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부러워할 만한가? 오히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을 보세요. 어느 때, 야 생각해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대우를 해줬냐? 천사 이야기를 히브리서 1장에서 자주 하거든요. 천사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이 피조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되게 흠모했어요. 천사들을 아주 높은 존재로 간주했는데 이 천사를 어느 정도까지 이들은 생각했냐면 하나님 다음의 존재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쿰난 공동체라는 유대 고대 사회에 있었던 쿰난 공동체를 만들었던 초창기 사람들은 천사 중에 대장이었던 미가엘을 어느 정도까지 높이 추앙하고 바라봤냐면 메시아 정도로, 아니 메시아보다 더 높은 존재로 천사를 흠모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존재였던 천사들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주구장창 내려놓냐면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그 천사 부러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제가 말씀을 쭉 스피드하게 살펴봅니다. 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오게 하셨는데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했다고요? 경배했대요. 그의 천사들을 사역자로 부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맏아들이 누군가? 1절과 2절을 보세요. 옛적부터 수많은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사,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해온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의 이 끝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건요 여러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전해온 이야기들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엔 누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끝에
지목했던 사람은 아들인데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만유의 온 세계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상속자를 위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왔다는 거예요. 그 상속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에 대한, 만유의 상속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성탄절 예배 때 더 깊이 나눌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로 옛날 때부터 그 선지자들이 읊어왔던 대상이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상속자 중에 상속자인 맏아들과 같은 근원에서 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면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어떤 근원? 같은 근원에서 났대요. 이 말은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상속함을 입는 오늘날 동방교회 성도들과 권속들이 같은 근원이라는 거예요. 같은 근원. 그러면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책임지며 누구를 지키지냐? 3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자 중에 상속자로서 집을 책임지게 하셨어요. 아까 펜션지기처럼 집을 책임지게 하셨는데, 그 집이 누구냐면 아래 빨간색만 시작. 우리래요. 우리가 그분이 맡은 집이래요. 그래서 성도를 교회라고 하죠. 교회.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 교회. 그리고 그 성도는 기도하는 집이죠. 그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죠. 그래서 그 성도를 끝까지 상속자 중에 상속자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지키는 순간 우리도 그분과 동일한 근원에서 난 상속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막 부러워하는데, 천사 같은 사람들을 반대로 5절 보세요. 5절 어떻게 하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천사들 미가엘, 가브리엘,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말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띄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근원에서 난 동광교회 성도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을 너는 내 아들이다, 상속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이,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그렇게 흠모했는데 반대예요. 사실은 천사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흠모한대요. 왠 줄 아세요? 천사들은 종이거든요. 종.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시작,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요,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에요. 물론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수호천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붙어 다니면서 수호천사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언제든지 명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아파할 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왔듯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들을 통하여 베드로의 모든 족쇄와 고난의 갈고리를 다 자유하게 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상속자들인 성도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지키시고 상속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성도들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리가 다른 걸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는 고난도 옵니다. 집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하여 지금 삶이 기구하고 어렵고 질병과 수많은 아픔이 있다 하여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한가, 나는 더 이상 상속자가 아닌가, 그런 소리와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좀만 더 2장 9절과 10절, 우리에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고난을 받았죠. 죽음까지도 그분은 들어가셨어요.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상속자로 튼튼하고 튼실하게 세워가심이라. 결국에 14절 15절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짓밟으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죽음과 수많은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종노릇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종노릇 합니까?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딴 걸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죽음의 무기를 휘둘러요. 성도님들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휘두르는 거예요. 봐봐, 하나님의 상속자가 무슨 이런 고난이 오고 무슨 이런 어려움이 오겠냐는 거예요. 일이 잘 돼야지, 가정이 잘 돼야지, 남들보다 뭔가 보란듯해야지,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지. 왜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사냐는 거예요. 마귀가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계속 휘두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예요.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까지도 맛보며 죽음에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온전하게 하시는데, 16절과 18절을 보니까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어느 상황에서 죽음까지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상속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18절을 보면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맏아들이시고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그게 상속자로서 버림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다 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바울이 말했듯이 내 몸에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다. 우리 안에 고난은 최초 시작은 마귀의 도구예요. 마귀가 우리를 짓밟기 위한 방법이 고난이에요. 그러나 기억하고 확신하십시오. 그 고난을 예수님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셨어요. 그때부터 고난은 뭐가 됐냐? 사단이 우리를 부리고 점령하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상징이 되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어요. 고난은 그래서 상속자들에게 만 있는 증표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속자임을 더 여실히 드러내요. 그러니 오늘 이 12월을 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상속자들임을 잊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맏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상속자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임하지만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이든 가슴 아픈 사연이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픈 가정에 암흑의 역사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흔들리는 때가 많을지라도 그래도 오늘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신 뒤부터 그 고난은 사단의 가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징표입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을 이루실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마지막으로 읽고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흔들림 없고 동일하시니라. 그분이 이 10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동광교회 안에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의 이정표를 새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러니 고난을 아파하는 마음으로만 마무리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자로 새겨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고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